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 입에 대 주셔야만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꼬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다음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에 강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듣는 자들 영혼에 깊은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작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갈증만 있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선자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확 끌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신약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좀
나타나면 좀 좋을 텐데, 또 설령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외치면 좀 우리 영혼이 좀 소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의 갈증만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좋은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좋다라고 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들에게 빵 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쓰러진 자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마귀를 결박해 주셔서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 할 때요,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해요. 거기서요, 아파트 어디를 사야 돈을 벌 수 있고, 땅을 어디를 사야 돈을 벌 수 있고, 부동산 어디 투자해야 돈을 벌, 이거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어디까지 가져와서 했냐? 교회 안에까지 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는요, 절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만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안에 믿음 하나 갖는 것, 이것만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뭐만 박혀 있느냐? 구원만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요것만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되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얘기예요. 종교행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으로 인한 종교행위하고 복음하고 좀 섞어가지고 비빔밥처럼 좀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유대인이잖아요. 이전에 행했던 종교행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생활, 종교행위가 하고 율법하고 복음하고 좀 잘 섞어가지고 하면 되지,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종교행위를 행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 보면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상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했다. 그들에게 뭡니까? 종노를 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멀어져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로? 약하고 초동학문,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적 종교행위, 왜 이것을 초동학문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좀 그런 율법적 종교행위 좀 하면 되는데 거기다 오늘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날, 달, 절기, 해 이런 거 지키는데 그런 거 천박한 것이다. 그런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걸 왜 천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은 율법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에 의한 종교행위를 행하면 복음하고 좀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 것이지 왜 그 율법으로 행하는 종교행위를 초동학문으로 여기고 천박한 것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뭡니까 습관들 이런 종교 행위가 본질상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교 아니 복음이라면 남의 종교 조금 뭐 해줘야 돼요. 좀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자기 것만 옳은 것이고 남의 것은 옳지 않다고 천박하다고 약하다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그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것들 유대교의 좋은 것들 다 배웠던 근데 지금 누구 만났어요? 바울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뭘 배웠어요? 복음도 배웠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가 복음을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키는 민족적 종교들 그동안 습관들 이런 거 날, 달, 절기, 해 이거 다 지키면 그거 지키면서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천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종교행위가 신앙인 줄 알아요. 종교행위가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 없으면.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은 새날이 되어지면 새날을 신성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도 따르지만 새날도 내가 존중한다. 새날에 내가 어디를 딱 보고 내가 기도하면 그 날이 그 시간이 나를 좀 보호해 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죠? 연말 되면 어디 간다? 정동진 가는 거예요. 태양 딱 뜨는 거 보고요. 한 해 소원을 다 빌어요. 누가? 예수 믿는 내가. 그죠? 지금 유대교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복음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날, 해, 절기. 그래서 이사 갈 때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지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확인해야 되고요. 결혼할 때 그죠? 자식들 몰래 어디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지고 궁합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궁합이 좀 안 좋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반대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반대. 아우 그래 네가 좋으면 됐지 뭐 하냐. 그런데 한마디는 뭐예요? 아유 뭐 안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교회 다닌다니까 권사님이라니까 유대인이라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모르고
너희들 섬기는 신 섬겼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너희를 아는 바 되었는데 내가 지금 또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섞여서 복음을 섞어 짬뽕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종교행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본질이 떨어져 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초등학문이고 그것은 천박한 것이고 그것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가지 말고 다시 뭐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종교 행위를 내가 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도 따르고 유대교에서 배웠던 종교 행위도 같이 따르면 행위,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행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가끔 교회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들어올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거 어디서 하는 습관이에요? 절에서 하는 습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불교를 내가 믿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예수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데 나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 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예언이 그런 예언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종교 행위들, 훌륭한 종교 행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내가 따르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복음도 내가 따르면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그죠? 율법적인 종교 행위들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그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주일날 잘 지키고요. 내가 그거 지키면서 주일날 내가 주일 지키면서 내가 새날 지키면 좀 안 되냐는 거예요. 새 달 지키면 좀 안 되냐는 거예요. 정초 지키면 좀 안 되냐는 거예요. 태양에게 가가지고 좀 빌면 안 되는. 나 그렇다고 주일 안 받았지 않냐? 나 그렇다고 예수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 습관들, 관습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과감하게 그죠? 부모님 제사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제사 지내고 그것도 매일 주일마다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제사 그거 좀 지내면 안 되냐? 그것도 내가 주일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죠?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주일날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평일날 내가 내 시간이 좋은 날 좀 드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바울은 그거 초등학년이고 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가만히 갈등이 생기는 아니 그죠? 응? 풍습도 지키고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도 내가 좀 지키고 그리고 내가 복음도 따르면 그 다 좋은 게 아니냐. 응? 가만 내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별로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내가 이해될 만한 것도 없고 그것도 주구장창 바울이 긴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단 한 줄인데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 복음 하나인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거 하나인데 그 짧은 한 구절인데 내가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유대교를 내가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교도 지키고 내 풍속도 지키고 복음도 같이 지키면 되지 않냐. 아니면 이런 거 싹 잘라버리고 내가 복음만 따라야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만 따르려고 합니다. 옛 풍습의 정신에 녹아 있어요. 그거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끊어내버리고 복음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이 놀이 안 하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거 버리고요. 복음만 따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들 위험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마음이 흡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그거 다 버리고 복음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종교 행위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어디로 돌아섰냐? 복음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요거 깨닫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종교 행위들 좋았어요. 그때 내 마음에 좀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복음을 내가 따르게 되어졌더니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 뭐 종교 행위와 다른 어떤 것도 복음 이런 거 섞여 있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내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네가 종교 행위하고 복음하고 섞어 있지 말아라. 네가 그 섞어 있지 않다면 내 영혼 자체가 뭐가 되게 만들어내냐, 하나님의 본질이 되게 만들어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하늘 학문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천박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천박한 것을 돌아설 때 하나님 나를 뭐 해 만들어줘요?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돌아섰더니 하나님 나를 뭐로 만들어줘요? 강한 것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천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돌아섰더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뭘 줘요?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냥 종교 행위를 했거든요.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면 또 뭐 해요?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 날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에 허무해지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나를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건. 근데 그거 믿음으로 다 버리고 내가 뭐 해요? 돌아서지 아니하고 완전히 복음을 내가 따르게 되어졌더니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냐? 그 복음을 인해서 모든 날이 뭐가 되게 만들어져요? 복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생명 되게 만들어주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유혹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의 종교행위, 복음 섞어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느냐?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변화는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영혼의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영혼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물을 잘 드린다고 해서 영혼의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는 뭐가,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뭐냐? 내 마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지게 될 때 그것이 영혼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내 영혼은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지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내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말하는 언어하고 교회 와서 말하는 언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면 조금 거룩해집니다. 왜? 이곳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만들면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언어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수날 그저 수천 번 교회를 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거듭났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없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악한 일을 한다. 말도 함부로 해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어요. 자녀들도 그죠. 어저께 뭡니까 뉴스 잠깐 봤더니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또 나타났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모가 13살 아이를 막 발로 짓밟고 막,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권면해가지고 잘 타일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가지고 애를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아이는 장파열돼가지고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1 정인이 사건은요, 그 부모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영혼의 변화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세미나를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다른 데 종로를 했다. 근데 나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복음을 믿었다.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복음과 종교행위가 플러스돼 섞여가지고 있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초등학문이고 천박한 것이다. 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지 말아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마음에 뭐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신자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좋은 말 들으니까 인격이 좀 변화되고 성품이 좀 변화되면 되지 않냐. 아니,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 인격은요 또 돌아갑니다. 그 성품은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영혼이 변화가 된 사람들만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요 신령해지는 것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는요 내가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의 변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그죠 영혼의 변화가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내 인격이 변화되지고 내 성품이 조금 바꿔지게 되어지고 잠시 위안될 수 있어. 그러나 환경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지나갔으면 찾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나갔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갔으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 또 찾아간다는 것, 믿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나간 것 또 생각하고 있고 지나간 것 또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갔으면, 새 것이 되었으면 따르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글로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것이기 때문에 옛것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새 생명 받았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옛 생명하고 같이 플러스 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옛 생명은 죽음인데. 가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예요?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뭐 영혼의 변화까지 뭐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좀 성격이 좀 바꿔지고, 목사님 나 성격 많이 바꿔요. 아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목사님 그런 말 했으면 나한테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요, 내 생각하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내 인격, 내 성격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어디로 안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변화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만들어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변화돼서 반드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천을 이루는 복 주시고요, 복에 복된 복을 주시고요, 그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영혼이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요.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고요, 언어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성품과 내 인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변화만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게 바뀌어져요. DNA가. 요즘 뭐 MBTI 뭐 DNA 뭐 이런 거 말 많이 하는데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요,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신앙의 최우선 요거 결단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영혼의 변화다.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요거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결단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주냐면, 나는요, 영혼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까지 변화되느냐? 영혼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도 변화되어지잖아요. 언어도 변화되어지고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내가 영혼 변화 이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는데 이상하게 내 성품이 변화되더라니까. 내가 내 영혼 변화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노력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있는 뭐든요, 진짜 달라지지 않는 언어가 달라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요, 복음, 종교행위 같이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섞여 있는 행위는 하나님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초동학문이고 천박한 것인데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복음만 믿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한 주간도 뭐 해주시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그 성전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영혼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혼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된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셨을 때 내가 원래 너에게 주었던 영혼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셨을 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뒤틀려 있냐고, 왜 한 구석은 사라져 버렸냐고, 왜 저쪽 구석은 세상령에 잡혀 있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영혼이 충격받아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